목사님께서 이제 수술 마치시고 컨디션 때문에 제가 오늘 대신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목사님의 컨디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베드로후서 1장 3절에서 11절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라는 말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베드로후서는 이 당시에 이 베드로후서가 쓰여진 배경을 보자면은 이 베드로가 자신의 임종을 앞두고 이제 베드로전서 이제 앞에 편지를 보낸 후에 이제 교회 안에 있을 거짓 선생과 미혹으로부터 그런 거짓 가르침으로부터 이제 미혹되지 않도록 경고하기 위해서 이제 다시 편지를 보낸 것이 베드로후서입니다. 그래서 이 독자들은 베드로전서와 동일하게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로서 이제 믿음의 기본에 대해서 이미 가르침을 받았고 진리 위에 서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날마다 자신의 옷을 흰 옷으로 빨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는 자들. 그러니까 이 시대는 굉장한 핍박과 박해가 있었던 시기이자 동시에 거짓 선생들이 있었고 그에 따른 미혹이 있었던 시대입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와 참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이시지는 않을 수도 있겠지만 미국, 영국, 또 서구권을 보면은 이제는 어느 정도 그들 나라에는 박해와 핍박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미국, 영국, 프랑스, 굉장히 유명한 나라들, 잘 산다고 강대국이라고 불린 나라들에게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 있습니다. 이 법적으로 낙태, 동성애 이거 합법화 시켜가지고 그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어마어마한 벌금 때리고 좌표를 찍어서 공격하는 행태, 그 밖에 성경적인 기준에 맞지 않는 것들을 잘못되었다고 말하면 역으로 차별하고 공격하는 시대입니다. 사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이거를 우리가 잘못했다 막 이런 걸 얘기하는 게 토론하고 대화하고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그들의 공격에 대해서는 언론들이 침묵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고 있습니다. 성경적 기준을 딱 제시를 하면은 이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버립니다. 저 사람은, 저 목사는 시대에 뒤떨어져 있어. 꼰대. 꼰대라는 그런 인식이 우리나라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전 세계적으로 이런 인식들이 퍼져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나라, 아직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만 서구권과 사실 다르지 않습니다. 그나마 우리나라는 이러한 반기독교적인 법안들에 대해서 거의 99%의 교회가 반대하고 시위하고 난리를 그냥 치니까 아직까지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기점이 딱 2007년도부터예요. 2007년도부터 차별금지법이 시작됐습니다. 2007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이제 1907년 평양 대붕이 100주년을 맞아가지고 야, 우리 이제 기도하고 열심히 해보자 해서 전국적으로 기도운동이 일어납니다. 뭐 토요일 날 밤 9시부터 새벽 5시까지 전국 10몇 개 도시에서 그렇게 집회가 일어나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와 동시에 그해 무슨 일이 있었냐? 한 교회에서 중동으로 선교를 나갔다가 피랍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시작이었습니다. 기독교 앞에 기자가 동물 이름으로 바뀌기 시작한 그때부터가 모든 것의 시작이었습니다. 하나님 부흥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핍박과 고난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실제적인 법적인 조치들이 들어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나마 우리 교회들이 막 시위하고 하니까 이게 통과가 안 되었지, 그렇지 않았다면 이미 서구권과 똑같이 법적으로 동성애와 낙태를 비롯한 반성경적인 법안들이 통과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 마귀는 이러한 법들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통과시키려고 시도하고 있고 끝까지 할 것입니다. 자, 미혹과 거짓 선생들도 우리나라 참 많습니다.
여러분, 나는 신이다를 통해서 밝혀진 게 4명이에요. 근데 그 PD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다 못 다룬다고, 너무 많아서. 근데 2020년에 벌써 3년 전이죠. 3년 전에 국제종교문제연구소에서 발표한 게 있는데, 이 나라 대한민국, 우리나라의 자신을 하나님으로 주장하는 사람이 20명. 많죠? 자, 내가 재림 예수다, I am Jesus,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5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진짜 많아요. 그게 벌써 3년 전입니다. 지금 더 늘었으면 늘었지 절대 줄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핍박과 박해의 시대는 반드시 올 것입니다. 미혹의 시대는 이미 와 있고요. 또한 이러한 시대 상황 속에서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이 시대를 살아가야 됩니다. 이 피할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 피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제 저와 효준 전도사가 이제 아이가 이제 생겼습니다. 생겨서 벌써 이제 19주를 넘어가고 있는데, 저희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이런 얘기를 해요. 이 아이가 태어나고 세월이, 그러니까 우리 남자분들 아실 거예요. 내 어렸을 때 나 땐 군대 안 가겠지, 뭐 이런 얘기 다 해보셨을 텐데, 이 아이가 태어나기도 전이에요. 아직 멀었어요. 근데 저희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얘 결혼할 수 있을까? 그 이유가 뭐냐면은, 얘가 뭐 남자 여자 이런 결혼 그것 때문이 아니라, 그 전에 주님 오시지 않을까? 그 전에 주님 오시지 않을까? 저희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저랑 효준 전도사는 예수님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정말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믿고는 계십니까? 아멘입니다. 여러분, 믿고 계시다면 이 마지막 시대에 핍박과 박해, 거짓 선생들이 많아서 미혹이 넘쳐나는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어떻게 실족하지 않고 이기며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받는 자처럼 살며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버틸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베드로 사도는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마지막 때의 핍박과 박해, 미혹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인지, 또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받는 자의 삶의 모습인지를 말씀을 보면서 더 깊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베드로후서 1장 3절입니다. 이게 성경 번역본을 제가 이제 우리말 성경이라는 오늘의 교회에서 번역한 거예요. 이거 북한 사람들 위해서 만든 건데, 그거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신성한 능력을 따라 성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과 덕으로 우리를 부르신 그분을 아는 지식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신성한 능력에 따라 이미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바꿔 말하면 부르심을 입은 자들,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이미 생명과 경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과 경건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신성한 능력에 따라서 생명과 경건에 속한 것을 소유했습니다. 자, 먼저 생명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여러분, 생명이 무엇입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 사망과 죽음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래서 생명을 소유했다는 것은 예수님을 소유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단순하게 내가 예수님 믿는다 이게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을 정말 소유했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러니까 십자가 앞에 단순히 나가는 거 말고 예수님과 함께 못이 박혀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죽은 우리와 예수님이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생명을 소유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생명 여러분 소유하고 계십니까? 크게 아멘 하셔야죠. 이 생명 소유하고 계십니까? 아멘입니다. 이 생명 속에 저와 여러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경건에 속한 것은 무엇입니까? 경건은 사전적인 의미로 공경하는 자세로 삼가고 조심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 속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경배한다라는 뜻을 또 그렇게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즉,
경건에 속하고 경건이란 말 자체를 사용하려면 그 기초에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여야만, 그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자만이 경건에 속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생명과 경건, 이거 함께 가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다고 하면서 경건이 없다, 반대로 경건하다고 하면서 생명이 없다는 것은 말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생명과 경건은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3절 하반절에 보니까 우리를 부르신 그분을 아는 지식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생명과 경건을 우리에게 주셨지만 우리가 소유를 하려면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에게 생명과 경건을 주시는 그분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생명과 경건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지만 무엇보다 성경은 생명과 경건 그 자체이신, 그리고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그분을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어떻게 해야 그분을 알 수 있을까요? 우리 다 많이 들어서 알고 있고 다 압니다.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말고 정말 실제적으로 그분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수원 하나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거기 담임 목사님이 고성준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서울대 수학과 석박사 하시고 UC 버클리에서 수학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으신 분이세요. 이분이 쓴 책이 있는데 데스티니,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책에 보면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는 함께하는 시간이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분은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인 말씀 묵상과 기도는 양이다, 양적으로 많아야 된다라고 말씀하면서 하루에 1시간 하나님 앞에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1시간밖에 모른다, 2시간이면 2시간밖에 모른다, 3시간이면 3시간밖에 모른다라고 이분의 책에서는 이분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은 단순히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예배 참석한다고 다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스스로 힘을 쓰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알기에 힘쓰라라는 말은 저나 목사님이나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움직여서 하나님을 아는 것에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은 바로 여러분 자신이십니다. 이 움직이는 믿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움직이는 믿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4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분은 우리에게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들을 주셨는데 이는 이것들을 통해 여러분이 세상의 정욕 가운데 썩어져 가는 것을 피하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들을 주셨다고 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3절에서처럼 생명과 경건을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주시는 이유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목적이 분명합니다. 생명과 경건을 통하여서 세상의 정욕 가운데 썩어져 가는 것을 피하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과 경건을 주시는 목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은 간단하고 명료합니다. 구원받은 것을 넘어가야 됩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는 것을 넘어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으며 그것과 동시에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정도의 수준까지 올라가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생명도 주시고 경건도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이 생명과 경건이 없이는 우리가 안전할 수 없다는 것을 또한 알려주십니다. 생명과 경건이 없으면 세상의 정욕 가운데 썩어져 가는 것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생명에 속하지 않고 경건의 생활이 없는 우리가 세상의 정욕을 피하거나 이길 방법이 없다고 베드로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가면 안 됩니다. 두 가지 함께 가야 되는데 이게 같이 가지 않으면 계속해서 넘어질 것이고 정욕 가운데 썩어져 가는 것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끝이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버림받거나 지옥으로 갈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저나 여러분 목회자 그룹이나 평신도 그룹이나 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이게 3절과 4절의 말씀을 종합해 보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신성한 능력을 따라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이미 받았고 하나님께서도 그걸 주셨는데 그것을 얻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그분을 아는 지식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이 아는 방법 단순합니다. 하나님과 따로 시간을 보내셔야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이 생명과 경건을 주신 이유를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바로 세상의 정욕 가운데 썩어져가는 것을 피하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려는 그 목적을 우리는 잊어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그 신성한 능력을 따라 생명과 경건에 속한 자가 되고 나아가서 세상 정욕을 피하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에서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더욱 힘쓰 아멘. 여기 보니까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사랑이 나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말씀에서 하나만 취해서 잘 지켜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믿음만 잘 지켜라, 잘 절제해라, 인내만 잘해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게 위시란 단어를 썼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함께라는 단어입니다. 이 모든 것이 믿음만 있어도 안 되고 덕만 있어도 안 되고 지식만 있어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기초 위에 덕을 세워야 됩니다. 그 위에 지식과 또 믿음 위에 세워진 덕과 지식과 함께 절제를 계속해서 더해가면서 더해가야지 빼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 마지막에 사랑을 더하며 완성을 하십니다. 여러분, 왜 우리 안에 이런 게 있어야 합니까? 하나만 하기도 참 힘이 드는데 성경은 이것을 다 함께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답을 제시하십니다. 이것들이 다 함께 있어야 하는 이유를 우리 8절을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8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풍성하면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거나 열매 없는 사람들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들이 있어야 하는데 그냥 있는 것도 괜찮다고 하지만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조금 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풍성하게 있기를 원한다. 왜 그럴까요? 그냥 있어도 되지만 이 풍성함의 결과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열매도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잊어버리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5절에서 7절의 말씀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도 맞지만 이것은 교회 밖, 여러분의 직장, 가정, 학교, 일터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아내라고 우리를 그 직장에 보낸 것이고요, 그 학교에 보낸 것이고요, 그 가정에 보낸 것입니다. 여러분, 왜 특별히 제 나이 때 91년부터 95년생 사이에 목회자 자녀들이 진짜 많이 예수님을 떠났어요. 저도 그랬었고요. 왜 그러냐면은 이 5절에서 7절 못 이뤄서 그런 겁니다. 믿음이 있다고는 하는데 그 위에 덕이 없습니다. 지식도 없고요, 절제도 없고, 인내하지 못하고, 경건하지 못하고, 형제 우애 없고, 사랑이 없어서 다 떠났습니다. 우리가 지금이라도 이것을 회복해야 됩니다. 직장 안에서,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학교 안에서 이것들이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과림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믿음과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사랑이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함께 있기를, 그리고 그냥 있는 것 정도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풍성하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9절을 보면은 이제 이런 것이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9절을 보면 이런 게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그 사람들은 앞을 볼 수 없는 눈먼 사람이고 과거 자신의 죄가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된 사실을 잊어버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생명과 경건이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부활에 합당히 여김을 받지 못할 사람인 것입니다. 이제 10절과 11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이여 더욱 힘써 여러분이 이것들을 행하면 결코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여러분이 넉넉히 들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결론을 베드로 사도가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힘써서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건히 하여야 한다. 부르시고 택하신 그분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은 5절에서 7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힘써서 굳건히 해야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넘어지지 않고 버틸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아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아는 것이 아니라 행해야 된다고, 행해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행할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간신히 막 들어간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11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다고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의 기도 제목이 또 한 가지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 내가 마지막 때에 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함 있는 믿음 되게 하셔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우리 과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게 참 바쁩니다. 직장도 다니고 이제 또 농사도 지으신 분들 계시고 학교 다니고 이것저것 여러 가지 하다 보면요, 여러분 예수님 알기에 게으를 수 있습니다. 열매 맺는 삶보다는 내 앞에 직면한 그 여리고성, 또 그 앞에 있는 골리앗을 보면은 열매 맺는 것에 신경 쓰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삶이 참 많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늘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건하게 하라. 직장과 학교와 가정에서 힘을 써서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면서 믿음으로 여러분 살아가시는 이 아닙니다. 살아내셔야 되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다 똑같습니다. 살아가는 정도가 아닙니다.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삶을 살아낼 때 부활함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가 될 것입니다. 이 삶을 살아낼 때 우리의 삶에 열매가 있을 것입니다.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넉넉하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